어제는 전국 여론 봤는데 어린 그들의 목소리를 인생 시작하는 단계 그런 세계 문화유산을 만나는 것도 참 복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친절하고 또 주님 도우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고 오신 그 주님, 어디에 누일 곳이 없었던 그 예수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아이치 않는 그런 세태가 너무도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또 보낸다고 하는 일이 참으로 크고 그런 과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 낳는 일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낳은 생명에서 주께서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정선한 그 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시험하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관 니시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시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운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여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하라. 선 자들을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에서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가를 강나루를 장하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우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 운니엘의 모습이 있고 사사 에웃의 모습이 있고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토착민을 그대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침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길러서 그 토착민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압을 1대1로 상대하는 모습이 아주 통쾌합니다. 그 모압을 쳐서 죽이고 그 상한 용사들을 이 상대에서 무찌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상들을 세우고 절하고 또 거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덮칠 때는 그야말로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을 왕이 없이 사사 시대를 견디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를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젊은 목사님, 스위스 어느 평 같은 곳에 현지 주민들 또 아랍 이민자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로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스위스 말로 노래하는 그 영상을 보고 목회장을 같이 신학교 선후배들이 감격을 하는 모습을 아침에 봤습니다. 프랑스는 성탄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해합니까? 너무도 커서 하나님 그런 자들이 지리멸멸할 때 우상 앞에서 절하고 굴복하고 그러할 때 주께서 하나님이 자신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제가 직접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거룩한 삶도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민족 파멸할 것 같은 그런 위기 때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특별히 유럽 사회에 점점 불이 꺼지고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사시대가 분명한 예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민족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분명히 다시 알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다시 사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적도 사사 민왕 죽이고 그성한 장성들을 수만 쳐서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전쟁을 끝내면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금년의 평화 시대가 바로 사사의 등장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다시 그 땅 그 민족들이 숭배했던 잡신들에게 다시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죄로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악한 상태에 도저히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오신 모습들이 연약한 갓난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